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2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체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목사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임명을 오신 분들, 교회를 옮겨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나 목회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전의 교회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요청이 이거죠. 목사님, 신앙의 기본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한 2달 동안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이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주제 아래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 하려고 하는 이 설교 내용들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역 봉사자 모임이나 또는 양육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셨던 분들은 또 그걸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정리한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정리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전도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혹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아직까지 신앙의 기본 도리, 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분명치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렇게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또 이단들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이번에 배우는 이런 사실들을, 이런 진리들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려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책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가장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적어놓은 책이 뭔가라고 했을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김세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여러분이 혹시 구입하실 수 있으면 설교를 듣고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책도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책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 주제를 따라서 설교를 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한 편 들으시고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구원의 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설교 시간에 주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또 성경 본문을 깨닫는 그런 쪽으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앞으로 몇 주간은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 설교라는 것은 결국 배우는 거죠. 그래서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구원의 그 도리들을 이해감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설교할 때에 구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활동을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교제의 측면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교제하지 못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에는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런 고통과 관련된 측면, 안식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고통이 생기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각자의 성향과 삶의 어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게 고통으로 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고통들이 있겠습니까? 가난도 일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도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청주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서 14명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수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고통들, 이런 고통들은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뿌리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뿌리, 고통의 출발점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람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은 죽음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콧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이 나기도 하죠. 그렇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증상들과 그 뿌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죽음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의 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죽음의 힘 때문에 정치적인 억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죽음의 힘에서 비롯된 그런 관계들의 고통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힘이 때로는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고통들, 전쟁이든 가난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들은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시발점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록 사람들이 생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주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이 작은 가지는 그 떨어져 나올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장 가지를 꺾는다고 해서 잎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꺾었을 때는 여전히 잎이 푸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지에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힘이 그 가지를 사로잡게 됩니다. 거기에 달린 나뭇잎도 이제 점점 말라져서 색이 변하게 되고 그 나뭇잎이 달려있는 가지도 이제 점점 생명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다 말라서 버려지는 작대기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태어나는 갓난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서는 죽음의 힘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힘만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영혼의 죽음을 가리켜서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죽음의 힘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고통이 없는 경우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삶의 처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들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망의 힘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죽음의 힘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음의 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힘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사망의 힘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이 말씀에는 사망의 힘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오해가 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한다는 표현에 대한 오해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사랑을 갈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이 사용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자가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죄의 힘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데 누가 이기느냐? 힘 있는 남편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진리의 문제나 또는 논리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죄가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게 되면 각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집단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듯 각각의 사람들 사이에 각각의 집단들 사이에 계층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구조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힘이 역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그들 사이에 그들을 단절하게 만들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사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증상이라고,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단절은 사람과 자연,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와 단절시키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의 힘이 들이오기 전에 땅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좋은 그런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힘이 드리워진 이후에 그 땅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 만물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의 단절도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삶의 영역을 확대하면 자연이 파괴가 됩니다. 대신 자연이 그 힘을 나타내게 되면 사람의 삶이 파괴가 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홍수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번 장마 때처럼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게 될 것을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만들어서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 이전에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이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자연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힘이 나타나면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자연이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진 자연 때문에 다시 사람의 삶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의 근저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죄가 또 사망이 그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단절은 바로 자아의 단절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을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자아가 단절되고 있다, 또는 자아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에게는 한 인격, 한 자아가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힘이 역사하게 되면 한 사람 안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다른 내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남편과 아내를 불러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는데 당신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당신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돌아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달리 배우자에게 험하고 모진 말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 이것은 자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쪽에서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싶은데, 또 다른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게 만들고 험한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자아의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좀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아 분열이 조금 덜한 사람들이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심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죄의 힘 때문에 그 분열이 심하든 또 그 분열이 작아 보이든 어쨌든 우리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생활의 다른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결심이 무너지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무엇인가를 결심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아가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자아를 분열시키는 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힘에서부터 그것이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악과 고통의 현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죄와 사망의 힘 그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자신이 죄와 사망의 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잘못된 인생입니다. 저는 죄와 사망의 힘에 사로잡힌 인생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인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심령이다,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본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각자의 상태가 사망의 힘에 의해서 뒤틀려져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뒤틀려 있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뭔가 지금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못하게 되지요. 자기 자신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뒤틀리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을 여러 유형의 종류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TI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ISTJ니 무슨 형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볼 때 이런 면을 내가 잘한다 그런 것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자들 중에서 전화를 성도들에게 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화를 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그게 뭐 대수라고 해서 전화번호 바로 딱딱 눌러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10번 이상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그런 전화를 안부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 때문에 뒤틀려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뒤틀려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기의 인격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뒤틀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 책임, 그 잘못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뒤틀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태도에 문제가 있듯이 우리 자신의 인격과 태도에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뒤틀려진 인생인 것처럼 나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모습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도 뒤틀려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공의나 절대적인 정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항상 그것을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뒤틀려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또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각자도 이 세상도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힘이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이 사망의 힘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찬송의 재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찬송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뒤틀려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없이도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도 실패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뒤틀려져 버렸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도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사망의 힘에 지배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날,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들을 잘 하나님 참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더하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지만 세상도 뒤틀려져 있고 우리 개인도 뒤틀려져 있기에 이 세상에 참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 겪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시험에 든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도 누군가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픈, 또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뒤틀려져 있음과 각각 사람들의 인격이 뒤틀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능력들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실 것인데 우리가 파송받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